할렐루야. 이사야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모양인데 출애굽기 3장 4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자,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뒤에 보면 연기가 그것에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기가 충만한 것, 옷자락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이렇게 합니다. 우시야 왕이 패역한 일을 하고 왕으로서의 잘못된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 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적인 높임들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적 성전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질 때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없고 힘이 없고 나타나심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 주인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볼 수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6개인데 발과 얼굴을 가리고 날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은 원래 이제 천사가 부정할 리는 없지만 이제 부정한 모양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생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그 낯을 들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천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발과 그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사는 그 습관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사는 습관이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오면 죄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 6절에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아무도 없는데 제단에 불은 피어 있다. 그 숯에 불이 여전히 남아있다. 숯에 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고기를 구울 수 있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현실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하나가 젓가락으로 빈 숯을 들었다. 이 빈 숯은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제단에 이 빈 숯은 뭘 얘기합니까?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제물,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 위에 빈 숯으로 제물을 불태우는데 이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대니 입술이 부정한 것이 정결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제사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해졌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수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제단의 이 숯불로 이 제단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지는 곳으로 사용되어졌고 하나님 이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워질 때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진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죽어져야 돼. 내가 죽는 것이 산제사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광과 나의 높음이 죽어질 때 그것이 산제사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그 연기가 가득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재물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게 무슨 재물을 드리는 겁니까? 속이는 거죠. 그는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각을 뜨고 안수를 하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제단 위에 태워야 되는데 각을 뜨고 피를 쏟고 죽이고 불로 태웠는데 재물이 살아서 돌아다닌다. 이건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전부 다 그런 거지.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어때요? 전부 다 살아서 돌아다녀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들 돌아서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은 이거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죠.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모릅니까? 원래 그렇게 사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재물이 다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죽어 살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목표들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하나님 뜻과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삶으로 죽어지는 예배, 죽는 예배, 그래서 사는 예배,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유명한 말씀이죠. 입술을 찢으니까 내가 화르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입술을 찢어서 정결하게 되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사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는 뭐요? 이제 죽어진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죽어야죠. 그럼 누구의 사명으로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겠다. 근데 이 백성에게 가서 너는 말하라. 그러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왜 갑니까? 왜 보냅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결국 뭐합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구세주가 자기들 앞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누가 제물이 되고 누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제물이 되고 백성이 제물이 되고 백성이 죽어야 하는데 누구를 제물 삼냐면 예수님을 제물 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대속제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조차도 대속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이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죽어져야 듣습니다. 내려가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했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이 땅에 이제 살아남은 자가 없고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되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은 아브람과의 약속 가운데 거의 최후의 노선이죠. 그럴지라도 그만큼 다 최후까지 끝까지 가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왜요? 끝까지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자기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뭐가 거루터기라고요? 거룩한 씨요.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내가 희망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로 희망을 삼지 말고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다. 그게 만구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턱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 없이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니까 문제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고 제단에 제물로 드려져서 불타서 죽어야 그것이 산 제사가 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쓰임받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